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정,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 되도록 가족과 친지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제 무릎 수술하셨어요. 최정원 권사님 완전히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또 문동길 집사님, 이혜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병상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이혜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서 붙들어 달라고,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항암 치료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고 이경래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방사선 치료에 선한 결과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미아 권사님,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연약한 육신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 선한 결과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장기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돌봐주시고 김상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의 문이 막혀 있던 분들은 다시금 열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오랜 시간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들에 또 응답을 얻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결혼식이 있어요. 내일도 뭐 기도하겠지만 결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필요한 것들이 온전히 채워지도록 장평 장로님 따님이 결혼하죠. 김혜숙 전사님 따님. 그래서 내일 결혼과 연관되는 모든 준비들이 잘 되어지도록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더하셔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으신 은혜를 맛보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하나님 선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든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믿음의 길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을 신속하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잡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믿어지는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이렇게 뮤지컬 공연도 있는데 가족 친지들 안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최정원 권사님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회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양쪽 다 수술을 하셨는데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문동길 집사님 지난번에 사고 이후에 이 뼈가 부러지신 부분이 붙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하나님 오늘도 개입하시고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몸의 상태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손에 마지막 남아있는 이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경환 사모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모든 치료가 잘 진행되기 원하고 암이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은영 간사님 항암 치료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이경래 집사님 남편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데 모든 것에 선한 결과를 더하시옵소서. 배미아 원사님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살피시고 오랜 기간 감기 증상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이 몸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염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몸에 부어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의 과정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이렇게 염증이 있는 부분들로 이 발을 사용하기 어렵고 무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붙드시고 오늘도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노년에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로 약한 부분을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백혈병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막아주시고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원사님, 정수길 장로님, 연약한 육신을 돌보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석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더하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기도가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는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1페이지, 1282페이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이 오늘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광주리 하나 딱 보여주시고 끝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대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할 때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카이츠인데 이거와 비슷한 캐츠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끝. 그래서 여름 과일 너 뭐가 보이니?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보입니다. 카이츠가 보입니다. 그러자 그래 캐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간 언어의 유희 같기도 하고 이중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름 과일은요 예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빨리 상하죠. 여름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으니 우리는 와 맛있겠다 보다는 저 과일 맨 밑에 깔린 거 벌써 물러지겠네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한 장면의 이미지로 설명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이 내용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계십니다. 7장에서도 7장 8절에서도 다림줄 환상 때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다림줄을 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니, 다림줄을 들고 계신데 뭐가 보이겠어요? 다림줄이 보이죠. 당연한 거죠. 오늘도 동일하죠.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여름 과일 한광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아모스가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건 과일 한 광주리가 아니라 그 과일이 그러니까 끝이 나는 북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아모스가 못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1절밖에 안 돼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셔서 아모스에게 뭘 하세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면서 보니 정말 북이스라엘이 그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반듯한 것 같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같고 뭐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괜찮은데 여기 왜 지키고 있지? 이 잘못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뭐 할 거 다 하고 있지? 아마 아모스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남유다에서 올라온 게 아닐 테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걸 말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3절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내용은 끝이 왔는데도 아직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거, 손에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 마지막까지 할 요량으로 붙들고 있었던 행동들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모스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전의 노래는 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성전이 뭐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뭐로 바뀌어요? 애곡하는 노래로 바뀌리라. 이것은 10절에도 또 써놓으셨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그 노래란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절기 때 부르는 노래. 왜요? 불렀었으니까 불러야 되는 줄 알고 부릅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라 하신 말씀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습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계속해요. 이 본문은 6절에 가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고자 한다. 이것이 이들이 살았던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시면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켜요. 지키기는. 근데 어떻게 지켜요? 속으로 딴 생각하며 지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 곡식을 팔고 월삭 당일에는 못 팔거든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 우리가 밀을 이렇게 낼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것도 지킨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은 나름 형식적으로 지켜요. 그러나 생각은 비싸게 팔 생각, 거짓 저울을 달 생각,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야지, 속여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정상적인 절기가 아니죠. 정상적인 절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뭐 그 제목이 그러니까. 근데 추수감사주일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한다면 그러면 감사하는 날이 아닌 거잖아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절 하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다른 거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계란 먹는 거, 계란 파는 거, 계란 나누는 거 이게 부활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적용한다면 형식은 남아 있는 거예요. 계란을 들고 다니기만 하겠죠. 부활은 잊어버린 채. 북이스라엘이 했던 행동들이 그와 비슷한 겁니다. 절기는 지켜요. 월삭은 지켜요. 월삭은 한 달의 첫 번째 날을 구별하는 거죠. 그날은 지켜요. 그러나 그날 딴 생각해요. 안식일은 지켜요. 신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복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십계명을 아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모스가 전하면서 정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전에는 여기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에 왜 날 보내셨을까? 예배도 있고 절기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걸 이제 알게 되죠. 어떻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만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게 옳은지 아닌지의 기준은 없이 옳은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맞는 건데 지금 아모스가 본 것은 작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보여요.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느껴져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와닿지 않았다면 이거를 말하면서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라 하신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아닌데, 아닌데 왜 전하라고 하실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세요. 가서 보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속 생각까지를 다 끄집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아모스에게 설명하세요. 전하면서 아모스는 그제서야 알게 돼요. 선포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순서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먼저입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이 먼저고 들음이 그 다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음이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됨이 이런 식의 순서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에게 야, 세상 무서워. 사람들 무섭단 말이야. 하고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겠죠, 뭐.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알겠죠. 아이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겠죠. 아빠 말을 들었던 애들은 나중에 아빠 말 맞아요. 이러겠죠. 엄마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엄마가 말해줘서 그래서 잘 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결국은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면 가정해 보는 거예요. 난 지금 다 보고 있지만 눈 똑바로 뜨고 있지만 봐야 될 걸 못 보고 그냥 희미한 것만 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봐야 되는 것을 그제서야 보고 그제서야 보이고 그제서야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딜레이 시키셨는지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 들으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겉과 속이 구별되고 또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는 것과 그 내용물이 구별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모습이 구별되고 방주 지을 때는 모르잖아요. 방주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방주를 지으셨는지 동물을 태우고 나니까 안 알게 되는 거죠, 노아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방주를 짓는 걸 봐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긴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어. 그리고 나의 주인이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무엇에 대해 아세요, 우리는? 그 두 가지 말고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행하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 이후에 오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오늘 예수님은 뭘 하시나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보니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거를 그 말씀을 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늘 뭘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인이라고는 하시는데 주인됨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오늘 행하세요. 그런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말하고 싶으신 것,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구나. 괜히 보내시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봐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라고 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뭘 통해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할 때 오늘 아모스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세밀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상황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말씀 앞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잘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다 잘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딱 붙들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뭘 말하시는 걸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보라라고 하셨는데 너 뭘 보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럼 난 뭘 더 봐야 되는 걸까? 오늘 아모스서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길들여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바로 서셔서 오늘 기도도 우리의 삶의 걸음도 말씀 들은 대로 그래서 보게 된 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바로 어저께 일어난 일을 오늘 또다시 떠올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정말 우리 인생에 보여져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의 시력이 우리의 또는 보는 실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보는 능력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세상을 관통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줄어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이 겉과 속이 구별되어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나뉘어져 보이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수많은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발견한 결과들 앞에 서서 감격하는 말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 8시에요. 기도회 현장에 함께 나와 주시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승리하고 이기는 현장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84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